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성도님들, 또 우리 유튜브로 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치고 근심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염려 안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망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동시에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절망도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고 꽃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고 또 죽게 되어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과는 똑같은 머리를 가지고 있으나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180도로 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극한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사야는 외쳤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절망의 근심의 염려는 사라질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존 홉킨스 대학이라고 아주 크리스찬 대학으로서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거기 있는 크리스찬 의사가 있었는데 아주 진실한 분이라서 과연 믿음과 소망은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그래가지고 암 전문의인데 동일한 암에 걸려온 사람을요 실험을 해봤대요. A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당신은 병이 벌써 진행된 지가 오래되어서 살 길이 없고 가서 죽을 준비를 잘 하셔서 유언장도 써놓고 그리고 마지막 정리를 잘 하세요. 그렇게 해줬대요. 또 한 사람에게는 동일한 병에 걸렸는데 요즘에 암은 뭐 감기나 암이나 못 고칠 병은 없습니다. 예, 희망을 가지세요. 제가 심장대까지 하고 좋은 약도 나오고 했으니까 키모테라피도 받고 하면은 완치될 수 있습니다. 거의 완치됩니다. 그러고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결과는 한 사람은 3개월 안에 죽으니까 정리하고 유언장도 써놓고 하라고 그랬는데 말 듣자마자 절망이 생기기 시작을 해가지고 자꾸 병에 면역성도 죽어가고 살 소망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하다가 그냥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진짜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동일한 병에 걸렸는데도 이건 뭐 병으로 여기지 마세요. 요즘에 암 걸린 사람 많습니다. 치료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었더니 그냥 점차 면역성이 생기고 키모테라피 받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완치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동일한 사람인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치료를 받아서 완치되고 살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절망이 안에서 싹이 트고 생기게 되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이 생기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한 나라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하는 백성이 생기면요 그는 병 걸린 거예요. 길케로라고 하는 분은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말하기를 절망도 정신적으로 우리 생활에 병과 같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소망의 신학을 쓴 우리 그런 저 투빙겐 대학에 유명한 분이 있으나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종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일이 있을 때마다 에스카탈라지 종말은 끝이 아니라 인간은 끝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해 하는 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라도 어려울 때 절망하는 백성이 있고
소망하는 백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인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전쟁을 쳐들어와서 거기 있는 왕과 사내립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이길 수 있느냐? 너희는 부지깽이 같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절망하는 말을 하게 했어요. 그쪽 왕이 상당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칼로, 창으로, 활로 치기 전에 백성들로 하여금 사기가 떨어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부 칼을 놓고 이제는 우리가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우리의 앞날은 미래가 없다고 암담하게 있는 그때에 이쪽에서 연자는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리니 저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연결하는 부지깽이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우리가 이기리라. 그랬더니 소망이 생겨가지고 희망이 생겨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지금 많이 속으로는 근심, 밖으로는 두려움, 그리고 우리에게 절망의 늪 안에 빠진 사람같이 지금 헤매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절망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너에게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반드시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 사마리아 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었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 바벨론 군대들이 진을 치고 둘러쳤습니다. 그러면서 죽인다고, 너는 얼마 안 있으면 성이 다 멸망할 거다. 포위가 됐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얼마에 물도 떨어지고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안에서 외쳤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일 아침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쌀 한 가마니에 1,000원에 사고 올 한 벌에 1원에 사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이 올 거다. 아무도 믿지 않아. 하늘이 곡식 창고요, 세상의 나무가 다 옷이라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자는 먹고 입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먹고 입는 사람을 구경만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튿날이 되자 하나님께서 우레와 내성과 병력으로 우박으로 내리쳐버리니까 그 둘러서 있던 군들이 전부 멸망을 받고, 그리고 나서 쌀도 군량미도 버리고 옷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하고 성문을 열고 나와 보니까 군대가 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 벼락과 내성으로 죽은 사람 다 멸절되고 옷도 놓고 쌀도 놓고 도망가 버려서 연자가 말한 대로 쌀도 그냥 옷도 그냥 입게 된 것이에요. 그걸 나와 본 사람은 옷도 입고 쌀도 먹었으나,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그럴 리가 있어, 절망만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옷 입고 먹을 때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오늘 우리도요,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일이 실질적으로 자기 인생에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특별히 시편 42편 5절과 11절, 43편 5절 이하의 나열하면서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다시 말하면 오늘 또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오늘보다는 분명히 내일은 더 좋을 것이다 하는 소망을 둔 사람은 기적을 물 위에 걷는 베드로처럼 이 어려운 난간을 걸어가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잘 되는 일을 구경만 하지 자기는 먹지 못하고 자기에게는 아무 삶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나라만 그러지 않습니다. 개인에게도요. 다윗은 시므이가 이세 아들은 누구냐, 다윗은 누구냐 하지. 나발이 또 비방을 하지. 자기 아들들이 또 왕 되겠다 해서 아버지 너무 오래 사시네. 빨리 돌아가셔야 내가 왕이 된다고 못 참아가지고 왕 달라고. 그래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 아버지로서도 참 그래요. 왜냐면 남이 일으키면 그냥 쳐버리면 좋겠는데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자기를 죽이고 자기가 먼저 왕 되겠다고 기다리면 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는데 바울임이라는데 피난을 가가지고 아들이 또 자기 신하들을 다 꼬셔가지고 지 사람 만들고, 그러고 나서 전쟁에 능한 자가 되어서 막 쳐들어오고 먹을 것도 없고 죽게 되었어요. 그때 자기 신하들이 말하기를 왕이여 우리는 이곳에서 죽게 되었나이다 하니까 다윗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리라니, 내일 이맘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리라. 먹을 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무슨 일어날 기적도 없는데 그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이전에 나를 목축하고 그런 양치기 할 때 나를 불러서 왕으로 세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에게 반드시 내일 내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줄 거라고 엎드려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바실레라고 하는 거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 거부가 쌀과 물과 그리고 양식을 해가지고 숨어있는 다윗에게로 가서 보내준 거예요. 놀랬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하늘 창고를 열어주는 거예요.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느님 위는 열려 있는 거예요. 밤이 깊으면 밤중이다 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새벽이 오는 시작이에요. 어떤 분은 아이고 이제 꽃이 다 떨어졌네. 꽃 떨어지는 것만 봅니까? 떨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는 일은 꽃 떨어진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죠. 어떤 때는 태풍이 몰아오면 구름도 몰아오고 안개도 몰아오고 비바람도 몰아오지만, 그러나 바람이 안 불면요 구름도 안 날아가고 안개도 안 없어지고 그리고 태풍도 안 몰아. 결국 바람이 와서 문제도 일으키지만 바람이 와서 몰아내는 거예요. 이런 시험바람들이 왔지만 더 좋은 기회를 줄 줄로 믿죠. 그래서 너무너무 다윗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그때 백성들이 과연 우리 왕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 백성들이 다윗을 따랐다 하는 거예요. 내 어려움 그럴 때 양식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내리시고 생각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내게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죽게 돼도 살려주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리하면 그분이 나타나 에베네zer 도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일도 이루었다고 오히려 네가 찬송하게 될지니라 하는 말씀은 극히 우리에게서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 바실라에게 나를 이렇게 위기에서 건지고 어려울 때 네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네가 나를 와서 이렇게 도와주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게 구하라. 너에게 땅이라도 주고 네가 높은 벼슬도 해주게 해주마 하니까 아이고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왕을 사랑하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도울 뿐입니다. 그랬어요. 그래도 말할 거 있으면 좀 말하라. 내가 도와주겠다 하니까 만약 그렇다면 제 아들이 있는데 김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뭐 그를 뒤에 좀 이렇게 좀 봐주십시오 그랬어요. 다윗은 마음에 두었다가 그의 아들을 솔로몬 당대에 이르러서 김함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다윗과 솔로몬 당대까지 큰 복과 부를 누리고 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없을 때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없어도 절망하지 않고 잘 되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잘 되었다고 하나님 없이 내가 잘 되었다고 교만하는 자들이 아니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극한 절망에 이르러도 디프레션이 되어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 살리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인도하시고 다시 더 좋은 미래를 열어줄 거라고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뿐만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믿는 사람도요 절망의 기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반드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바울은 감옥소에 갇혔고 교회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기도하고 있을 때 바울은 하나님께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갇혀 있어도 주님은 갇혀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교회를 살려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전 성도들이 감옥에 간 바울을 위하여 큰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니까 바울은 갇혔으나 주님은 부활하고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기도를 들으시고 더 성도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더 힘을 내게 되는 거예요. 흩어진 그들이 가서 교회에 다시, 그리고 자기 다니던 교회가 더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뒤에 바울은 갇혔지만은 하나님이여 내가 갇힌 이유가 있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일으키려고 이런 걸 안 주었습니까? 자기의 당한 환난과 어려움을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한 계기가 되고 모멘텀, 기회가 될 줄로 바울은 믿었지 더 나빠질 거라고 믿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죽었습니다. 두 손 놓고 주저앉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밤중쯤 돼요. 성경은 밤중쯤 돼요. 가장 절망할 시기에, 가장 소망이 없을 시기에, 가장 불가능한 시기에 둘이서 기도하는데 옥터가 움직이고 착고가 부러지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이 지키다가 놀래가지고 막 땅이 흔들흔들, 그리고 안에서 막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이놈들이 발악을 하고 아니면은 땅에 지진이 났나 아니면 숟가락이나 이런 걸 가지고 칼을 만들어 열고 도망갔나 하고 이렇게 딱 보니까 옥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아이고 죄수가 도망갔구나. 극히 절망하고 자결하려 하거늘 죄수 놓치고 부끄럽게 죽는 것보다 군인이 명예롭게 내가 나로 자살해서 내 책임을 내가 면하리라 하면서 작을 하니까 형제여 하니까 간수장이 놀래가지고 도망간 줄 알았는데 안에서부터 벼락 같은 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밖을 내다보니까 칼을 쓰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문도 열리고 착고도 부러진 채로 그대로 바울과 실라가 나와서 다 여기 있으니까 도망가지 마라, 자살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 일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거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행하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형제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당신은 사슬에 매어 있다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지만 나는 죄에 묶이고 죽음에 묶이고 걱정과 근심에 묶여 있고 그리고 내 앞길은 막혀 있는데 나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그때 예수를 믿고 자기만 아니라 전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때로는 사건을 통하여 내게 주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는 절대 절망의 밤중쯤 되어 지하 감옥에서 사슬로 묶이고 쇠사슬로 묶이고 나갈 길은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도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 줄이 끊어져도 생명만 있으면 다시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사람이 소망의 줄을 하나님께 둔 사람은요 살아나서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거기 있는 간수들을 매수해서 나갔다면 간수장을 회개시키지는 못했을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해결하면요 자기는 모면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일에 통로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옥문이 열리고 적과 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이 갇힌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 간수장을 회개함으로 그 당대에 있는 간수들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성경 해석가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또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요,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구원받는 숫자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한 사람과 두 사람, 그리고 절대 절망 가운데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 생명의 길, 그리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오히려 절망할 일이, 앉아서 통곡하고 울 일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느냐.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하나님은 공경을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에는 우리에게 연단을 주되, 때로는 우리에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우리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닙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하나님께 인내하고 기다릴지니라. 내일은 분명히 더 나쁠 것이 아니라 더 좋을 거라고 하는 극단적인 비관주의의 페시미스트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옵티미스트 전부 그대로 잘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룰 거라고 그분을 믿고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저 타주에 있다가 한 분이 이사를 왔는데 돈도 많지 않고 가게도 망해가지고 이사를 와서 저희 교회하고 한 3시간 떨어진 곳에 인디안들이 살다가 버리고 간 강가에 판잣집 같은 집이 있었는데 그 길을 빌려가지고 집으로 사용하는데, 강가에. 근데 3시간 걸려 와요, 주일에.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내일 월요일에는 그 물고기도 좀 잡아놓고 대접도 좀 하고 싶으니까 우리 아들도 있고 하니까 청년들 그리고 집사님들 모시고 좀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신방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3시간 걸려 오는 사람이 또 신방 좀 해달라는데 나는 못 가겠다 이러기는 어렵고, 월요일은 좀 쉬는 날이지만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갈 사람 했더니 그 권사님들도 나오고 집사님도 나오고 또 청년들도 며칠 타고 그 교육도 부서 우리 교육자들이 있으니까 한 차 태우고 갔어요. 야, 가는데 내 일평생 그렇게 비가 쏟아지기는 처음이야. 장대 비가 쏟아지는데 앞이 안 보여, 갈 수가 없어. 근데 돌아가자 그러더라고, 우리 그 운전하는 집사님이. 그래서 신방 가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냐고, 가보자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거의 3시간 걸려서 그곳에 도착을 했어요. 깜짝을. 왜냐니까 홍수가 져가지고 강물이 내려오는데 바닷물 치듯이 확 내려오는데 그 집을 딱 보니까 그 집이요, 나무 기둥으로 세운 거기 집이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아이고 다 떠내려갔구나,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운 데서 가가지고 거기 도착을 해가지고 그냥 내려서 어떻게 됐나 하고 가보니까 집은 반쪽 부서져가지고 다 내려가 버렸고 집안에 있는 가구니 뭐니 싹 다 내려가고 마지막 나무 기둥, 원래 땅에서 났던 원통 나무 거기에 이제 매달려가지고 있는데, 아이고 도착을 하니까 내 식구가 노모, 자기 부인, 아들 내 식구가 매달려 있는데 이렇게 손에 보니까 집 방에 걸어놨던 십자가 하나 붙잡고 나무 끌어안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빨리 끌어내라고 교회에서 쓰던 밧줄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네 분을 다 끌어냈어요. 그래 끌어나서 차에다 태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은 거는, 그때 비가 온다고 우리 돌아가자고 했는데 돌아와 버렸으면 다 죽은 거예요.
돌아와 버렸으면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후퇴가 없이 계속 전진해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까? 죽으면서도 그래도 십자가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우리 다 떼내려가고 죽게 생겼는데 살려달라고 나무 하나 붙잡고, 그러고는 내 식구가 대릉대릉 달려가지고 조금만 늦었어도 물에 떠내려가서 익사하고 마는데 한 가족이 몰살될 건데 십자가 붙잡고 야,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와서 교회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해 줬어요. 베다니 집이라고 교회 사택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게 했어요. 근데 현대그룹의 건축 상무이사까지 하다가 카나다로 와가지고 교회를 나온 분이, 새로운 분이 있었어요. 그분 어떻게 일 좀 잘하세요 하니까, 뭐 일 좀 잘하는 거 있습니까 하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도 목수였는데 목수 일 좀 잘한대. 그래가지고 그 건축하다 온 분이 그때 새로 엑스포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집을 막 세우는 붐이 일어날 때인데 거기 같이 취직을 시켜줬어요. 집든 이런 일을 하는데 몇 년 안에 자기 집,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도 집도 지어주고 엄청난 거부가 됐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목사님, 죽으란 법은 없더군요. 하나님이 살 법은 있어도 죽으라는 법은,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을에서부터 해방하였느니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라. 내 소망이 너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게 되리라. 이사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주의 손길이 오늘 여러분과 우리 교회 인민족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으로는 근심이요 밖으로는 두려움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코로나 확진자는 늘어나고 자영업자들은 어렵고 정치적으로는 혼란 시대를 맞이한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밤이 깊어도 새벽이 오고 죽게 되어도 천국문으로 입성하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사오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사오니 그분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절대 소망을 포기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하는데, 감유창이 새 힘내세요. 인사 좀 해주세요. 다. 예, 축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육신이 연약하여 목사님의 중보 기도로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픈데 손을 대주시고, 또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이룬 일이 내게도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앞에 손을 모아주시면 축복의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라 하셨고, 예수님은 만유원의 의사이시오 성령은 치료하는 광선이시니 믿음이 있으면 저를 구원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죽게 된 저들을, 또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필요한 재물과 시험거리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손길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절망의 병을 소망으로 치료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는 성도들 앞날 후에, 한국교회 후에, 대한민국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